사디캅.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남아공간 친구들 다 왔어요? 우리 희진이랑 남아공 갔다 온 친구 잠깐 일어서겠어요?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성현이도 안 왔나? 시연이만 하고? 네, 우리 광주에서 우리 남아공 갔다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약간 소외되는 것 같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에 저희 교회 베이스가 있습니다. 주파상 선교사님 계신 베이스에 우리 희진이랑 지연이랑 성현이랑 셋이 여행 갔는데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또 네. 태국에서 또 태국 선교팀도 정말 일체 노는 거 없이 정말 사역만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에게 화살을 쏠지도 몰라요, 쟤네들이.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동굴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동굴 가면 어때요? 되게 어두컴컴하죠, 그죠? 어두컴컴하고 만약에 동굴에 거기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에 동굴 같은 데 가보면 빛이 없으면 전혀 관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호기심 삼아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길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동굴이 굉장히 깊고 어둠이 가득 찬데요. 하지만 다시 입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빛을 따라가는 것. 그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입구 쪽에서 나오는 빛을 찾으면 됩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빛을 찾는 것은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출구가 나옵니다. 출구가 나와요. 이처럼 빛은 어두운 곳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출구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 어둠의 권세를 멀리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출구를 찾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길에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찾아가야지만 우리들 인생길의 출구를, 인생의 해답을 여러분 찾을 수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출구가 되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하는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린 소금과 빛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성경 66권 중에 야, 너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는 소금과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소금과 빛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도 소금이고 너도 빛이고 너도 소금이고 너도 빛이요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이고 어떤 사람은 빛이고가 아니고 모두가 다 소금과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소금과 빛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소금과 빛이 맞는데 어떤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고 어떤 소금과 빛입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에만 집중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그냥 소금, 그냥 빛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명백하게 세상의 소금이고 명백하게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 세상이라는 이 글자를 빼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소금이 되고자 하고 그냥 빛이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빛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소금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하는 올바른 정체성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있는 그런 세상의 소금,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소금, 그냥 빛 되려고 해요. 그냥 남들 시선에 목매어서 어떤 사람의 소금이 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의 빛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경이 거기까지만인 겁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소금처럼 맛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뭘 뜻합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맛이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없으면.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의 맛이 있는 겁니까?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서 버려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는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세상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삶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린 교회,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세요. 버려버리십니다. 그런 교회 다 무너져요.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내가 세상의 소금? 내가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교회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는 소금이 아니죠. 맛을 잃어버린 거죠. 난 교회가 아니죠. 내 삶이 이 땅의 소금의 삶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기에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건물만 번지르르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맛있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다른 이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그 뒤로 쫓아가는 삶은 맛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의 삶이 됩니다. 둘째로, 교회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둘째는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빛을 비춰주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동네가 산보다 더 위에 있으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사람 사귀는 것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세상에 비치면, 내가 교회면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뭐 말해야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야 돼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거고 빛된 걸 포기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걸. 빛인데요. 빛이 어떻게 숨겨집니까? 집안에 있는 등불은 바닥에 두지 않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올려놔야 모든 사람들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빛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조명을 밑에다 쏘는 건물 있어요? 위에다 쏴야죠. 빛은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춰줘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소금과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방법은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와 내가 하는 행동, 몸짓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면 기꺼이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단 하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번 태국 선교 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잠 하나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아셨어요. 단 하나도,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지만 단 하나도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신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이시고
말씀의 온전한 성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폼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죽은 자일 뿐이에요.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야, 너희가 진정한 소금이다, 세상에. 네가 진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쳐봤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겉으로만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흉내를 내려고만 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하나는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쩔 수 없이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받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도대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요, 어떠한 행함으로써 자꾸 접근하려고 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예수님이 21절부터 말씀하신 계명들을 쭉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진짜로 지킬 수가 있어요. 20절에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결국엔 무슨 뜻이에요?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꾸 율법과 계명을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즐거이 지키면서 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되도다.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복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을 보고, 더 크게 율법을 지키는 수준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을 다 걸어보셨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다 해보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갈 삶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그 완전함의 끝자락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 살아보시고 나서 너희들이 날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초대, 이것은 우리의 자격을 드리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는 부르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무시하거나 거역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이 무엇인지 집에 돌아가셔서 21절부터 48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고 나를, 세상과 나를 딱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음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소금과 빛으로서의 거기에 맞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계속 질문이 와요.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영이신 성령님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믿는 자의 마음판에 계명을 새겨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나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구나.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이. 왜요? 주님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었어요. 그 마음에 기록하였어요. 이미 여기에 다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몰라서요, 안 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미 여기 안에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19편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즐거워한대요. 스스로 즐거워해요. 이게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교회는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쫓아가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러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녹여서, 스스로를 죽이고 또 죽이고 녹여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를 또 죽이고 죽여서 또 태워서 불태워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혼자 있으면 못해. 혼자 있으면 못해.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금의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혼자 있으면요, 계속 동굴로 들어가요. 자꾸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계속 동굴로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 요즘엔. 빛을 봐야죠. 출구를 봐야죠. 옆 친구랑 같이 빛을 보고 당기고 나와야죠. 전 우리 이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굴로 좀 들어가지 말고 같이 나와야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함께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혼자선 진짜 안 돼.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힘들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주님을 향해 같이 가기 위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야, 나 혼자가 좋아. 혼자가 좋죠. 자꾸 동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둠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좋지. 얼마나 좋아.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너무 먼 얘기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지부진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소금과 빛은커녕 실망과 좌절로 스스로를 밟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걸맞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걸맞게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매번 내 힘으로 그렇게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러면 매번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실망만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망만 하게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요. 귀찮아요.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포기하죠. 혼자 하니까. 혼자만 못해요. 그런 시도는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일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떨어지려고 하면 같이 붙어있고. 우리가 왜 세상에 비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유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된 옷을 자꾸 벗어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밀착되십시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날마다 외치는, 그리고 한 주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먼저 스스로를 녹여 소금이 되시고 스스로를 태워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여전히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강한 팔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감히 지금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이오니 좌정하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이 두렵다고 피하거나 온둔하여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열방과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